반갑습니다. 귀한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는 벽을 뚫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주정꾼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술 주정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두 형제가 성장을 해서 한 명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주정꾼이 되고 또 한 명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그 두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먼저는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당신은 왜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계속 술 마시고 술에 쩔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컸는데 내가 술 주정꾼이 안 되고 뭐가 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목사가 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가 그 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된 아들도 술 주정꾼이 된 아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기가 올 때, 또 나에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다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그동안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든데 때로는 이 어려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자신의 몸은 지금 병에 걸려있죠. 나라는 정말 계속해서 위협하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죠. 참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상태로도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 가족들 불러놓고 유언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장로님이 이제 생명이 다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빨리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목사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제 담임 목사님 와서 그러시다면 목사님이 연세도 얼마 안 됐는데 눈망이 들었나?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에 걸렸으면 아니면 내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못 해주실 만큼 저런 말을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는 정말 어렵죠. 본인은 병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인 이사야 아버지같이 여기던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 당신 그 병 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히스기야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행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혹독한 시험이 닥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삶을 볼 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생각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 그냥 한 가지만 와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막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여러분들에게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 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평온할 때 믿음의 기초, 체력을 쌓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기실 수 있게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평탄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온할 때 믿음의 체력, 내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라는, 유언하라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벽을 향했는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뜻이지 않았습니까? 벽은 꽉 막혀있죠. 자신의 처지가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내가 이제 다른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벽을 향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꽉 막힌 벽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말을 전해준 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고 그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막힌 벽에도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유다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더라.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라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림자만 움직이셨는지. 근데 그림자가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가 자전하던 게 멈춰 서 있던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꾸로 돌아야 됩니다. 원래 돌던 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그건 못 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입술의 고백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어찌됐든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징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오래도록 통치하게 하시고 또 신실한 그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는 아직도 히스기야가 필요했고 유다 나라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는 합격한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체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대신 다른 사람을 고르셔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올 때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위기가 닥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위기 순간이 되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임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정신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위기가 오자마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맞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방향을 트시라. 그러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어려움만 해결되어도 감사한데 그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나라를 구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않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절망적인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을 최종적인 절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절망은 죽음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사업터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의 땅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담처럼 벽입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시험은 기도마저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의 시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반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도무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엎드렸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한마디도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렸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부르십시오.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버지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계속해서 부르셔도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엎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파헤치지 마시고 들춰내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꽉 막힌 벽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벽에 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놀라운 징표까지도 보여주셨던 귀한 말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제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